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영적인 삶에서 오는 상실과 결핍을 해소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세계관 속에서 갇혀서 삽니다. 율법을 추구하던 이 유대인들도 율법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관이 있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날들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세계관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중음악가들은 어떤 생각으로 음악을 만들까요? 세상의 영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듭니다.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까요? 악한 영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들은 자기 세계관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알아요. 그들이 그 세계관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계속해서 어둠의 생각들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얻는 것이 무엇이죠?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과 상실을 보충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가치의 추구는 그 열매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들은 삶에서 오는 상실과 결핍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또 그 결핍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귀는 사람들의 삶에서 오는 그 상실과 결핍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귀재입니다. 살면서 누구나가 겪게 되는 그런 상실이 있죠. 그리고 그 결핍, 그 슬픔을 견뎌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은 여름인데 여전히 겨울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계절을 느낄 수가 없죠. 삶에서 오는 상실과 이 결핍이 바로 겨울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너무 일찍 죽은 자식의 죽음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겨울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먼저 보낸 배우자로부터 오는 상실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먼저 보낸 배우자로 인해서 오는 이 상실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상실과 결핍이라는 것은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죠. 인생은 흘러가기 마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순간부터 그저 상실된 시간, 멈춰진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면서부터요, 오는 회한이 있죠. 놓쳐버린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잃어버린 결핍들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혹은 앞으로 손에 넣게 될 것들, 아니면 잃어버린 것들, 지금은 손에 없는 것,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에 붙들려 살고 있지만 그냥 살아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세상이 끝날 것만 같았지만 시간은 여전히 제깍제깍 흘러갑니다. 산자는 여전히 숨을 쉬고 삽니다. 이 상실과 결핍의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남아있는 날들을 그 부재의 무기를 이기지 못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이 부재의 무게를 이겨내고 살아야만 하니까 매일 우리 아침은 매일 찾아오죠. 매일 찾아오지만 어제의 아침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누가 세상에서 사라졌든 말든 계절은 바뀌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가끔은요. 나만 혼자 그렇게 제자리에 멈춰 서버린 듯한 기분이 들 때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위로를 하죠. 괜찮다고. 괜찮아.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애써 위로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완고함을 방치해버린 채 스스로에게 주면을 걸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나는 아닐 거라고. 우리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자기가 원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던 사람이 가졌던 결핍과 상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삶의 결말이 뭐냐 이게? 삶의 결말이 결핍과 상실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이죠? 전도서 9장 3절을 보게 되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요. 결핍과 상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것들이 있죠. 그 주님 주신 것들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크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도 주셨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산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 결핍이 허덕이죠. 근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뭐 어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무관심이죠.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외면이에요. 그런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안 서는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안 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뭐 구원받고 지옥을 가지 않게 되었으니까 뭐 그것으로 괜찮다는 것인가요? 혹시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주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과제는요. 영적인 삶에서 오는 결핍과 상실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일이 설명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영적인 삶에서 오는 상실과 결핍을 해소하려면 첫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죠? 그냥 적당히 하고 싶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게 위로의 주문을 외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의 결핍과 상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인가 채워야만 한다. 문제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이제 무관심해 버립니다. 예.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자기 체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교회 한두 번 안 나오다 보면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영적인 삶의 결핍과 상실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주님을 원함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먼저 주를 위한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뱃살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뱃살 잡힙니까? 아마 잡히는 뱃살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잡히는 뱃살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기대하는 몸이 있어요. 어떤 체형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죠. 이처럼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주님을 한번 섬겨보고 싶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도 받고 싶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아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게 된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나는 날씬한 몸매를 원해. 원한다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날마다 뭐 드라마나 보고 그냥 쇼핑이나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날아오죠? 집에 카드 청구사가 날아오죠. 또 그것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근데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나는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건 불가능하죠. 양손이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아요, 한 번에.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아는 만큼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왜 알지? 왜 그렇게 못 살죠?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뭐 어디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어디 매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왠지 무기력하고 기쁨도 없고 뭐 평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네?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왜 그렇게 살까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요. 다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없다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는 반증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족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만족이라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생활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타성에 젖어 사는 성도들도요, 뭐 교회 안 다니면 뭔가 큰일 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기쁨도 없죠. 소망도 힘이에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내 인생 내가 경영하기 때문에.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멋지게 경영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겠다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념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을 때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는 날이면 열심히 다 식어버립니다. 기복이 심해요. 그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것으로 드러나 버렸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서신도 지금 계속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계속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결핍과 상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잘못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요,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비교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은지, 괜찮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지게 하겠어? 스스로에게요, 그건 주문 거는 거예요. 자기 최면입니다. 우리는 가끔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양심 선언에는요,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는 양심 선언을 못합니다. 많은 외압이 있죠. 무형의 압력이 가해지지만 양심은 불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들을 진리 앞에 고백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스스로 주문을 외면서 자신과 타협에 부리지는 않습니까? 타협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불의와의 타협,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과의 동침,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했습니다.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육과 영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육신적인 것에서도 영적인 것에서도 모두 다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육신적인 것에는 뭐 깨끗하게 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귐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안 사귀어요. 그 세상과 분리해 있어가지고 뭐 온전한 경건을 이루는 것만 같아요. 또 표면적으로는 교회도 잘 다니죠. 근데 내면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죠? 게으르죠. 완고합니다. 독선적입니다. 탐욕스럽니다. 탐욕스럽고요. 무관심하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은데 같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스스로 내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실의 확인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압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뭐죠?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뭐 이론적으로 누가 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은 헌신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거예요. 결핍과 상실은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 오는 상실과 결핍을 해소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전 설교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참된 복음이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누군가가 해주고 있죠. 복음이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디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단지 이 복음이 우리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영적 결핍과 상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얘기예요. 그 은혜가 얼마의 가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왜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왜 내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 왜 말씀을 들어도 늘 나는 드러나 마나한 것이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요.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믿음으로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뭐 감동도 없고요. 진림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전해진 말씀이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이 적시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 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냐예요. 복음의 능력을 진리 안에서 깨달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러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그럼 깨닫지 못하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두 가지 행태를 보일 겁니다. 이 설교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과 이 설교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과 주님 좋을 대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종교로 나뉜다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가령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많이 봤는데 괜히 주님 일찍 알아가지고 누릴 것 좀 다 누려보고 나중에 믿으면 될 텐데 미리 알아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얘기를 하죠. 야, 그런 거 다 해봐야 다 헛짓이야. 내가 다 해봤어. 다 헛일이었어. 마치 지금 솔로몬이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해봤다 이거야. 근데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이거야. 그 주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이렇게 부모가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자식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는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러지 하고 자식이 투덜댑니다. 예? 누릴 것 좀 다 누려보고 그래도 해볼 거 다 해보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으면 그게 최고 아닌가. 어차피 나는 상급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지옥에만 안 가면 되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일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아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아는 것만큼만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근데 아는 대로도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혼적인 믿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찾죠.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나 뒤져보고요. 긍정의 힘이 뭔가 뒤져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고서 살게 됩니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능력인 것처럼 혼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예요. 영적인 믿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생각부터가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성경적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은요. 나의 나된 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성경적 세계관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경건에도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훈련이 안 되면 영적인 선순환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생활은 자꾸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는데요. 여러분이 자식을 책임지고 키우려고 하다 보면요. 그 늘 자식이 부담스러워요. 짐이 된다고. 그래서 그 자식에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도 맨날 간섭을 받으니까 자식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책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요, 얼마나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야, 이 내 자식, 이 내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아,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돌본다 하더라도, 이게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 안전한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이 아이가 이제 안전할 수 있구나. 이걸 알면 그때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마귀는 이걸 속이죠. 계속 속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속이죠?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누구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현실을 한번 보라 이거죠. 도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계속 불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넣죠.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마귀는 속여요. 왜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이 관계를 맺지 않고 잘 살겠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찌꺼기가 없어야 주님과 교제가 됩니다. 어떤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교제가 안 돼요. 주님은 너무 예민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예민하십니다. 교제가 안 된다. 이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관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 우리 주님을 잡아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은 야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확신이 탁 생긴 거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일 줄이야. 근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념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줘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비진리가 많기 때문에 그 진리가 비진리를 박살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방법이 아니면 깨뜨려지지 않는 철옹성이 바로 인간의 신념이에요. 인간의 잘못된 신념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개인을, 가정을 악의 구름텅이로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전에 보고 들은 것들이요. 자기 안에 이제 요새화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층층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쌓여 있다고, 요새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깨뜨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무엇으로 깨뜨려야죠? 영적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이 방법으로 주의 말씀에 딱 굴복을 해보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영적 결핍과 상실의 해소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 해소가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 오는 상실과 결핍을 해소하려면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살죠. 오늘날 성도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결핍과 상실은 영양실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음식으로 표현되죠. 음료로 표현되고요. 그 젖과 사과, 꿀, 빵, 고기, 영양소가 아주 골고루 들어있는 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편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이것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영양결핍이 돼요. 영양결핍.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예요. 먹으면 먹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었는가 그 먹은 것에서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좌파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 그러면 평생을 좌파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를 먹고 좌파를 위해서 사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평생을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살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주일날이 오면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안 드리자니 마음에 좀 걸린다.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좀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결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공중군세를 잡고 이 시대의 문명이기를 이용해서 어두움의 힘을 계속 충전시켜 주는데 모두가 다 거기서 빠져 사는 거예요. 요즘은 이 텔레비를 잘 안 보는 시대죠. 노인들이 아니면 텔레비 잘 안 봅니다. 대신에 뭘 보죠? 이 스마트폰을 딱 본다. 눈을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게 손에서 안 떨어져요.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즐깁니다.
마귀가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에다 뭔가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스마트폰을 절개해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가 무엇일까? 막 그런 것을 보고 환호하고, 또 때로는 절망도 하고, 그것을 비난도 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요? 결코 행복하지 않죠. 그럼에도 결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먹어야 한다. 사람은 먹은 대로 산다고 했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읽습니까? 그 보고 듣고 읽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을 마음에 품게 되겠죠. 아침에 주의 말씀을 먹으면 주의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품기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다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그런 생활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사람의 혼적으로는요, 사람의 혼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영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끊어야 한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성경을 반대하기 때문에. 세상은 기도해 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운영되고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죠? 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라고. 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빛을 발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늘의 방식으로 살게 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살면서 빛을 발하기 원하는 것은 마치 음식을 폭식을 하면서 뱃살을 좀 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른 것을 먹어야죠. 올바른 것을 품어야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분명히 맛을 느낄 텐데. 각자가 이게 느끼는 맛이 다를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훌륭한 바리스타. 이 훌륭한 바리스타는 이 원두를 가지고 그 맛을 최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원두가 품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아주 자유자재로 축출해내어서 이 고객의 입맛에 딱 맞게끔 실현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가 가진 그 고유한 맛, 그 9가지의 맛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맛을 제공해 줍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기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확고하게 다져져야 되겠죠. 그 다져진 기초 위에서 이제 떠나야 된다. 온전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성령이 가진 9가지의 고요한 맛을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양기를 말해줄 수 있는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인이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요즘은 지식인들이 타락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인들이 부정과 불법으로 도덕적 가치를 상실해버렸다.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놉니다. 때로는 궤변을 늘어놓아 진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소위 이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을 받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갖 불법으로 국민들이 분노를 사죠. 그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다루는 성경적 지식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세상과 교회의 타락은 비례합니다. 성경 교사들의 타락상은 이 시대가 가장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원치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징계할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시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매질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순종할 때까지 이웃 나라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다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맞고 고칠 것인가, 안 맞고 고칠 것인가. 누가 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 뿐이에요. 북한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중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러시아를 보세요. 다 우리보다 강대국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죠. 심지어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서조차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힐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보지만 우린 주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막대기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각 나라들은 막대기들이에요. 그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장 많이 거역하는가? 그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나라가 하나님 배반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에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지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뭐 정교회가 있긴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중국에도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 삼자교회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명목상입니다. 당국의 통제를 받는 교회죠. 북한 종교 체제가 그 종교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일본은 거의 그리스도인 찾아볼 수 없어요. 잡신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혼들도 많아요. 근데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문화를 먹고 세상의 열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시진핑인가요? 푸틴인가요? 김정은인가요? 누가 문제죠? 이 나라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이 문제죠. 왜 문재인이 문제인가 하면 이 타락한 백성들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 이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 이거예요. 그 먹어서는 안 될 변개된 성경뿐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죠? 썩어서 냄새 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교회에 복음 전도지가 없다 이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교회 주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의 하나님은 자기 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이익 때문에요. 더러운 이익. 가져가지도 못할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변개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어렵다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움이라 하시더라. 가정스러운 짓을 골라가면 한다. 그냥 안 두들겨 맞을 수가 없죠. 이런 자들의 영광은 다 수치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 없다 이거예요. 세습하죠. 세습하는 목사들, 간음하는 목사들, 코미디하는 목사들, 정치하는 목사들,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린다. 그들은 상실과 결핍과 공고함을 애써 외면을 합니다. 상실과 결핍을 해결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그들은 이 성경이 옳은 성경인 줄도 알면서 애써 외면을 해버립니다. 이제 상실과 결핍을 해소할 기회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기득권 때문에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럴 용기마저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애써 위로를 하면서 자기에게 최면을 겁니다. 주문을 외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그리고 28절로 넘어가면서 그들은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온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시도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스스로가 싫어하니까. 백약이 뭐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너희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원치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라고 그냥.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결론은 상실과 결핍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각자 자기의 몫이다. 죄가 있거나 죄와 연루가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반드시 먼저 자백해서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받아들여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이 죽음의 본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있는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지,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매일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이 복을 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일인지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까? 영적 결핍과 상실을 해결할 결심은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영적 결핍과 상실을 기도로서 해결할 마음이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